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한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고 증권 주식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값도 올라가고 증권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또 언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락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지진 같은, 특별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이번 지진이 벌써 사망자가 3,000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아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계획을 잡고 그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 성령님보다도 뒤서가지도 마시고 성령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성령님보다 뒤서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발 따라서 차곡차곡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예측 불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출애굽을 할 당시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335 정말로 즐겁게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 지나간 사람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픈 것이 크면 클수록 추억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을 나누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에 차가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동, 그 감사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있는데 애굽이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철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철병거 그러면 요즘 탱크인데 탱크도 말 잘못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오해 없이 바라고 그러한 기갑차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혈기가 가득 찬 원한이 가득 찬 분노가 가득 찬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망할 데가 없어요. 도가래든 쥐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 돌아서자니 이집트 군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아주 분노에 찬 모습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우리 장자가 다 죽었어.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장례를 치고 나가지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러 지금 쫓아오고 있는 저 사막의 먼지를 풍기고 땅을 진동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마치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네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행복도 기쁨도 우리의 삶의 감동도 그렇게 때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가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정황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 속에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들의 그 원망과 한숨과 한탄의 소리가 지금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정도 분노가 찼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교독 내가 함께 한 절 할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뭐 이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일생일대에 모든 백성들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아갈 때도 이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은 원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뭐 사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었냐는 거예요.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들이 바닷가에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바닷가 텐트 치기도 좋고 바닷가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바캉스 하려고 가서 텐트 친 건 아니잖아요. 그 왜 저들이 바닷가에 텐트를 쳤으며 누가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자고 얘기했느냐고요. 누가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자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자 얘기했을까? 텐트를 거기다가 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장막을 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는 길을 돌이켜 가지고 돌아서서 너희가 바닷가에 홍해 바닷가 여기 오늘 말하면 자세하게 말한다면 믹돌 사이에 비아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에다가
그 장막을 쳐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몰고 와가지고 다 죽이겠다가 달라오는데 그 발치가 멀지 않아요. 곧 조금 있으면 저들이 다 몰살하게 생겼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참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왜 신앙적인 갈등을 합니까?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도 보통 크나큰 고난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내 생각대로 가다가 내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주식을 샀는데 폭락하면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폭락했어요.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물론 오르는 것도 나한테 영광이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면요, 내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누가 친한 사람이 집 사라고 막 했는데 집 샀더니 집값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책임이요? 나도 얼마 전에 집 하나 사라 그랬는데 집 샀어요. 왜 얘기니까 내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래서 집이 괜찮을 것 같아 사라 그랬더니 샀어요. 근데 별로 오르지도 않고 별로 개발도 안 돼. 그럴 때 살 때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소개는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라.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다. 신신당부했어요. 이거 안 사도 된다. 안 사도 돼.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래 샀는데 안 오른다고 전부 내 핑계대요. 내가 소개해서 그렇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권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실수해도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이 심한가 하면 자기들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빨리 그 길을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래.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가지고 비하르 맞은편에다가 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래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갔다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믿고 따라갔는데 여기에 지금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지금 죽음이 촉각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불평 안 되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가 않겠어요? 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게 여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차라리 우리 가만히 두지. 차라리 우리가 애굽살이에 종살이 하면 그냥 차라리 그 애굽 종살이 사는 게 나은데 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차라리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광야에서 저 바닷가에서 우리가 수장 죽게 만드느냐? 이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누가 이 원망에 대해서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탓할만 하잖아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데 삶의 길에 어려움이 몽착했다고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에 보문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우리 부목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택 주인이 바로 앞에 건물 주인이 하루는 쌕쌕이 한 병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바카스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갖고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못 만났는데 하루 만났어요. 하루 만났는데 그분이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영락교회를 다니는 그 권사님인데 나 다른 교회 보문교회 목사인 나를 잘 섬겨요. 하루는 마치 시간도 남고 나가 맞닥뜨려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집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과의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남편이 돈을 무진장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큰 절을 자기네 돈으로 큰 절을 2번이나 지었대. 큰 절을. 그래도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남편이 돌아가신 않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 돈이 그대로 있는데 부유한데 늘 마음에 공허하더래요. 마음이 공허하더래. 그런데 하루는 저 종로통을 지나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가 전혀 모르는 이가 지나가면서 아줌마 마음이 공허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지나가더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 듣고 별 미친놈이 다 있다. 그리고는 집에 갔는데 잠만 잘라 그러면 그 소리가 자꾸 나더래. 아줌마 마음이 공허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는 뭐 누가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물어 알아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영락교회니까 영락교회를 다니기로 했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영락교회를 갔는데 영락교회를 가는 날부터 시작된 환난과 시련이 7년 동안 계속되더래요. 7년 동안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한 환난과 고통이 오더래요. 가지고 있는 돈 싹 날라가 버리고 사위 사업 다 망해버리고 다 망하더래. 주변에서 수없이 얘기하더래요. 너 불교 믿다가 예수 믿어서 그런다고. 너 불교 댕기다가 교회 다녀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숱하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차피 믿은 거 그냥 가자. 그리고 7년 다 지나고 나서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욥이 받았던 축복보다 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집 앞에 자기네 집도 빌딩도 자기네 거고요. 사위도 잘 됐고. 그래서 목사님들만 만나면 어느 목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접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뭐예요 지금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돌아가가지고 비아른 맞은편 바닥 해변가에다가 장막을 치라 그랬으면 쳤으면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환희를 누리고 잠시 쉼을 누리면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거는 죽음이라고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요, 지금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바닷가 모래밭이니까 다행이지 짱돌 많았으면요, 짱돌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몰고 왔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한번 13장 14절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세의 목소리를 가지고 모세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거의 다 돌아와요.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타고 그리고 온 백성이 막 그냥 군인들이 막 뛰어가지고 오는 그 진동 소리, 사막의 진동 소리, 일어난 그 먼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 그가 오늘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응?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심장이 두 개입니까? 모세는 우리하고 다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모세는 간이 두 개예요? 모세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두 개입니까? 뇌가 두 개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짜증내고 모두가 화를 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는 뭘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앞에 뒤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없던 새로운 길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평밖에 할 게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원망만 해. 그런데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응?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 그러잖아요. 모세도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모른다고요.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주는 거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니, 몰라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기도하고 믿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싸워야 될 것을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될 것을 알아요. 어떻게 싸워주실 건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 길도 없었지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모세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앞에 주체가 없으면 부르짖는 게 전혀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원망과 탄식과 절규와 절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셨으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다에 길을 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겠대. 사랑하신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도 문제 해결 못하겠어요? 바다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냐고요.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인들 해결 못하시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죽지 않는 이유는, 없어도 당당한 이유는, 얘기하잖아요. 가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가후예요?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는데 그 가후가 뭐예요? 우리의 가후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안 그래요? 모사도 몰랐다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몰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몰라.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올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믿어져요.
기도하면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응?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겠습니다. 자,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해놓고 나서 안 믿어요. 응답되지 않는 거는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기도 하고. 여러분,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 기도예요. 응?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물론 듣기는 좋지요. 종교교회도 그 문학 나온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요. 그 기도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멋진 내용의 그 기도를 하면서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건 별로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진 대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기도하고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뭐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기도하는 즉시 바다가 걸러졌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지금 흥분해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대단한 용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 같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없었다면, 홍해의 위기가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던 길을, 만들 수 없는 길을, 바닷길을 하나님이 내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정적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회생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월이 아니야. 초월이 아니고 극복이란 말이에요. 극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을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돌아가서 그 비하른 맞은편 해변가 홍해 앞바다에다가 왜 진을 치라고 그랬을까라고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바닷가에, 그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도록 괴롭힐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를 한꺼번에 다 죽이기 위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지겹게 따라다니는 저주의 같은 운명을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장애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이 없었다면요 평생토록 애국 군대가 쫓아다녔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운명과 같은 저주와 같은 끊임없이 달라붙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기도했더니, 한 번만 더 합시다. 기도했더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 기도하면,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예측 불가 불확신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막힌 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새롭게 생겨날 줄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측 불가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때때로 우리의 판단 속에서, 우리의 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고난, 역경, 환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다다랐을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하시고 닫혀졌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없던 길도 새로 생기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열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